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8쪽 9쪽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사진을 먼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무덤 교회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이거를 저기 천주교에서는 성묘교회라 이렇게 붙여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진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처음부터 저렇게 교회가 의리의리하게 좋게 세워지지는 않았겠죠. 오래전의 일이니까. 그런데 거듭 좀 복원하고 개조하면서 또 한 번 저렇게, 지금 안에 있는 것만 교회가 아니라 전체적인 거이죠. 그 안에 지금 그 자리가 무덤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 또 하나, 그런데 그 자리가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의 조금 전에 그 무덤의 교회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 밖에 나가서 고난을 당하셨고, 골고다 언덕이죠.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서, 요셉의 그 무덤에서 장사를 지냈고, 그 무덤은 절대 성 안에 없습니다. 성 밖에 있는 거이죠. 이스라엘 거기는 성 안과 밖을 철저하게 구분을 시켰습니다. 안은 거룩한 것이고 밖은 좀 거룩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별을 시켜놔서, 물론 무덤도 철저하게 밖에 있어야 되는데 왜 교회가 지금 저기 성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이것을 보면서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조금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해가 되어지는 게 1542년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1542년에 로마의 술레이만 대제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예수님의 이 무덤을 저 안에다가 복원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1542년도이죠. 그래서 꼭 예수님이 성 안에서 당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성 밖으로 나가야만 했는가? 왜 성 밖에 나가서 고난을 당해야만 했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하겠는데, 그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 밖에 나가신 것은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이 바로 다른 사람, 우리들의 속죄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스스로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들 죽음 때문에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지요. 사진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지금 그 제사장의 모습인데 염소 2마리를 끌고 오고 있죠. 이거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게 날이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그러니까 교회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때가 되어지면 대속죄일이라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이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는 날이에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사함을 받는데, 그때 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자리에서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염소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이 제사장이 안수를 하면서 무슨 안수를 하느냐? 우리 모든 우리 백성들의 우리들의 죄를 이곳에 염소회가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수기도를 하고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이제 끌고 영문 밖으로 나갑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지요. 그리고는 광야에다가 저 염소를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광야에는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죠. 희생 양이 돼버리는 거이죠. 아사셀 양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셀 양이 되어서 나간대. 오늘 그 본문 12절에서도 이게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은 이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게 자세히 나와요. 이렇게 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양이 염소에다 전가를 시켜서 대신 죄를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희생양이 되어져서 죽는 이것이었는데,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 상황을 보고서 52장에 이사야서 52장 5절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떻게 보면 이 아사셀 양 이것을 보면서 이사야는 이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이런 악함을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으심, 이것을 당하시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가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문 밖에서 우리를 위한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희생양이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문 밖으로 나가신 그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일 거예요. 주님께서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기득권자들의 이 배척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문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약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밀려서 성문 밖으로 나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의 그 5절에서 그 뒤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12 천사 군단들을 보내가지고 로마 군인들, 유대 지도자들, 그들의 하속들 다 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면은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의 예언에 따라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참으셨고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셨던 것이지요. 아마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하여서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실제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말이에요. 저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공회원들입니다. 그들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죄를 받았죠. 그들로 통해서 배척을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모두는요, 모두가 다 유대인들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관리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요즘 같이 말하면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자들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다 했었다 이 말입니다. 묵척 그들은 말씀에 따라 살려고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우는 이 자랑스러운 기득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전통, 하나님으로 향하는 자기들의 이 전통은 그 어느 누구도 깰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것을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고 예수님을 성문 밖으로 내쫓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죽였다 이 말입니다. 성 안에는, 그래서 성 안에 이것을 보게 되면 이쪽은 정말 거룩한 자들의 땅입니다. 그리고 성 밖을 보게 되면 이거는 죄인들의 땅이에요. 거룩한 자들이 아닌 불성실한 자들의 땅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누차 보십시오. 부정한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 밖으로 다 쫓김을 당했습니다. 성 밖에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어떤 사람들이죠? 나환자들이었습니다. 한센병자들 말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닙니다. 하혈을 했던 사람들, 피를 흘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부정하다 해서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 밖에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 이런 성 밖에서 살아야 할 부정한 자들에 대해서 규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이 그렇습니다. 성 안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성 밖은 불경한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인식이 다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문 밖, 이 성 안에 있는 이 기독권자들 말입니다. 이 기독권자들에 의해서 정죄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성문 밖으로 나가셨는데, 그리고 거기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도 자기 백성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여기서 성문 밖이 있고 영문 밖이 있어요. 지금 두 가지 표현을 지금 여기서 얘기합니다. 성문 밖은 뭐이고 영문 밖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내용은 물론 내용 자체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좀 더 이렇게 보면 영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을 때에는 율법이 주어질 당시, 그러니까 광야 시대의 어떤 이 시대를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예루살렘 시대의 어떤 도시의 어떤 이런 시대를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물론 근본적인 메시지는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영문이나 성문이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게 하나의 광야 시대고 하나는 도시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게 한다면은 세상에 지금 이 기득권이 말입니다. 지금 영문 시대의 그때보다는 성문 시대가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지금 시대, 이 도시 시대에 이런 기득권자들이 더 길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잠시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니,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것도 너무 광대합니까? 우리 에일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일교회의 모습은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과연 우리들은 이 성문 밖에 머물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성문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가? 나는 자꾸만 교회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교회 밖을 기꺼이 나는 나가기를 원하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 교회가 교회 밖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거이지. 아, 교회 안은 거룩한 곳이다. 교회 밖은 죄악의 곳이다. 죄악이고 타락된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내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옛날에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곳만 거룩하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몰아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성문 밖으로 나가셨다. 이 의미는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진을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주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 안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거를 자처하셨고요. 이것이 성문 밖으로 나가셨다 이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힘이 밀려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기꺼이 우리 주님께서는 밖에 있는 영문 밖에 있는 성문 밖에 있는 병든 자들 아니 그 죄인들 소외 당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나갔다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런 소외당한 어려움 당하는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달리셨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화목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과도 화목하게 하기 위한 길을 터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타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졌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발적인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하셨던 거입니다. 자발적인 희생이었고 자발적인 고난이었고 그래서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발적인 십자가 자발적인 이런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십자가를 지를 때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본의 아니게 억지로 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한 자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인 헌신 충성이야말로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 진짜 내가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하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죄인됨이에요. 그들과 함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와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이런 어떤 다른 차이점을 찾는다 이게 아니라 그냥 똑같음입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입니다. 그럼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입니다. 나는 거룩하고 너는 불경계가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꺼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 저는 그래 이게 선교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성 안에만 머물고자 한다면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이걸 교회로 바꿔볼까요? 교회 밖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좋사오니 교회만 머물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변화선상에서 베드로와 더불어서 제자가 그러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집 짓고 그냥 삽시다. 주님은 원치 않죠. 나가자, 내려가자. 그 죄 많은 곳 내려가자 이 말입니다.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거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슬로건을 이렇게 걸고서 가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각 기관들이 지역을 섬기는 거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올해 한 해 부지런히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입니다. 나가는 날짜를 정해놓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날짜를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세우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기준은 믿음의 기준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저들과 하나 되기 위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문득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기도 혹시 젊은 사람들은 이 책을 좀 읽는 사람들은 이분에 대해서 사진이 워낙 많이 나왔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나이 드신 분 말입니다. 이분이 그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인데 본래 이분이 에일대 교수였어요. 허버드대 교수. 그러니까 세계의 석학들이 다 모이는 곳에 교수로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호련히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들어가 버립니다. 자취를 감춰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고 봤더니 장애인들만 모여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장애인들이죠. 저기 가서 평생을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이 자기는 여기서 행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고 하니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받은 그 강력한 어떤 그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13살 때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얼마나 이제 힘들었겠어요.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이제 힘들 때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 나우엔에게 염소 한 마리를 선물을 했어요. 이거 잘 키워라. 주변에서는 먹고 이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고 허덕이고 있는데 이 나우엔은 그 염소에 대한 집착을 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이 염소를 끼고 사는 거예요. 애완용처럼 말입니다. 염소에게 그 음식을 주기 위해서 몇 시간을 도토리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헤매있다라고도 합니다. 이 염소와 같이 생활을 합니다. 힘들었을 때 듬뿍 정을 주고 온갖 정이 다 들어죠. 동물 키우신 분들은 그렇죠.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염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평생에 자기가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대요. 너무너무 슬퍼서 눈이 그냥 붓도록 울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더래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삶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풍부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네가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집에 그 정원사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염소를 훔쳐다가 잡아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차마 나는 말을 못했다. 그러면서 너의 그렇게 울고 통곡한 것을 보고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어떤 그 의로움이 아니라 분명 정원사는 옳지 않는 그 일을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죄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따지지 않고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었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랬을까 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그 고통스러움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들이 여러분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교회 밖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그리고 소외당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우리도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일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하면 안 되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교회 밖, 울타리 밖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기를 싫어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를 싫어한다. 이거는 교회의 사명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년 지금 3년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교회 밖을 생각을 합니다. 교회 밖에 어려운 가정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수도 요금을 대납해 주고 전기 요금을 대납해 주는 오병이어의 여러분 이거 조그만 거지만 엄청난 겁니다. 우리도 교회 밖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었다 하면 교회도 당연히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보내는 돈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3만 원을 받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기요금 나는 날 25일인데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전화까지 할까? 곧 들어가게 될 겁니다. 곧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와 생각은 사뭇 다를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지금 시작을 하는데 1월 말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동참을 했는지 오늘로서 이제 집계가 되어지죠. 그러면 그 집계 가지고 우리는 몇 가정을 돕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한 가정이 한 가정을 제가 연결을 시켜서 그들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가정 주소를 대고 기도하는 한 가정을 연결시켜서 구체적으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까지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몇 가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교회 밖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진을 하나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쪽에 젊은 친구들 모르겠어요? 그러면 모르겠다면 다른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아시겠어요? 이거는 좀 아시겠어요? 그분이에요. 앞에는 실물이고 이거는 조형물이에요. 그럼 나이 들으시면 저분이 또 누구냐? 이것도 한 번도 안 봤습니까? 다른 사진 하나 보십시오. 그러면 좀 더 알 수 있겠어요. 이 사진은 아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KFC 켄터키 치킨 말입니다. 이 회사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샌더스라고 하는 할아버지인데 본래 닭을 일화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를 설립을 했을 때에 그때 일화를 얘기되면 1시간도 부족하겠지만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이분이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분이신지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동성을 했나 봐요. 갑자기 얘가 울기 시작하는데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무리 달래고 승무원이 와서 아무리 달래도 아이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게요 10분 20분 가면은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울음소리에 이제 노이로제 걸린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행 다 망쳐버렸다 이거이지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 그 비행기 안이 어떻게 하게 됐어? 아주 난리가 난 거이지요. 이때에 샌더스의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나에게 한번 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거 받았는데 이 아이를 껴안고 한참을 올리고 달리는데 거짓말처럼 이 아이가 울음이 멈춥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잠이 듭니다. 물론 치킨 냄새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이 잠을 들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막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아니요, 나는 당신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 때에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과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대에 옳은 사람, 상대에서 소외당하는 사람, 그 당사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하나로 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이죠. 뭔가 여러분 여기에 사심이 들어가고 여기에 여러분 뭔가 우리가 바람이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랑은 빛바랜 사랑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음까지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던 영문 밖에서 일어났던 거 우리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을 자신 있게 우리도 나가자.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어려운 자들을 찾고 주의 사랑 전하고 그들과 함께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